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상태로 옮겨갈 때에 일어나는 부작용과 크고 작은 고통을 과도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트란지션 피어리드, 사람이 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업을 바꾸거나 이사를 갈 때에도 변화를 앞서서 마음에 굉장한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고민과 고통과 변화를 싫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냥 누리고 살던 습관 그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좀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욕망을 포기하고 그저 주어진 환경, 습관, 의식구조 그대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조선의 이야기예요. 고종 황제 때, 그때까지는 남자들이 전부 상투라는 걸 들었잖아요. 머리를 자르는 법이 없어요. 그냥 긴 머리를 묶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양반들은 가시라는 것으로 감추고, 그런데 고종 황제 때에 성인 남자들에게 머리를 자를 명령을 국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고종 황제도 상투를 잘라버렸어요. 자기 왕자들도 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단발할 것을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보통 반응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절대로 우리는 상투를 자를 수 없다. 부모가 물려준 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다. 그게 이제 유교에서 가르친 가치관이죠. 근데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상투만 안 자릅니까? 그러면 손톱도 평생 자르지 말고 살아야지. 손톱은 자르면서 왜 상투는 자르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국무총리라는 김홍집이라는 국무총리가 앞장을 서서 그때 서울, 한성이라고 그랬죠. 서울에 들어오는 그 사대문,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남자들은 잡아다가 강제로 다 상투를 잘랐어. 그 자른 상투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막 통곡을 한대요. 남자들이 통곡을 하고, 양반들은 저 멀리 산골로 피신하고 숨고, 절대로 부모가 물려준 것은 불효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루머가 많이 일어났어요. 너희들, 그때는 친일파, 일본이 쳐들어와 있을 때니까 너희들 친일파지, 친일파하고 짜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상투 자르면 가서 이발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발소는 전부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돈 벌여주게 하려고 조선의 남자들을 이발소 가게 하려고 자른다. 그러면 머리 깎으면은 너무 창피하니까 모자를 써야 되는데 모자 가게도 전부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정경유착이다. 그 다음에 유생들, 유교를 따르는 유교 신자들이 자기들 사상을 들고 이건 불효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배후에는 일본이 있다. 일본을 쳐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방 곳곳마다 의병들을 일으켜서 군대,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결국은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을, 왕궁을 내버리고 민비가 그때 살해되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단발령이 흐지부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단발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건 위생적이지 않다. 지금처럼 샤워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도 안 되는데 그냥 머리들을 감지도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니까 막 이가 드글드글 끓고 말이죠. 거기다가 작업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 국가의 근대화를 위해서 공장에 가서 긴 머리 가지고 있다가는 여러분 사고 나기가 십상인데 좀 환경부터 개선하자, 좋은 의미에서 단발령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사상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국가만 혼란을 시키고 이 단발령이 결국은 친일파에서 친러시아파로 바꿔버렸다. 김홍집 송리는 피살당하고 한 국가가 이 단발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아주 혼란한 정치적으로 더 어려워진 결과에 빠진 역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과도기의 고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로 갈 때에 그 중간 길을 우리가 과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에서 한 장, 두 장만 넘기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종이 한두 장 차이인데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속에 400년의 중간 시대가 있어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왔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를 외치고 구약시대의 상징과 비유 그리고 예표적인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굉장히 획기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는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길을 닦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어드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맞이할 길을 만드십시오. 구부러진 길, 움푹 패인 곳, 교만한 산들을 다 깎아버리고 평지를 만들고 이제 곧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 마음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이제 등장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예비할 것을 촉구, 그리고는 젊은 나이에 헤롯이라는 폭군의 칼에 의해서 생명을 참수당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모든 구약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보다. 그런데 과도기
통증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저 갈릴리 천한 아주 낙후된 지역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처럼 행세하고 댕기는 이 갈릴리 젊은 청년 하나가 온 나라 백성들을 다 휘집어 놨어요.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새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의 마음이 굉장한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과도기의 변화의 특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통하지 않는 그런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전문가들을 집요하게 붙여가지고 결정적인 약점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 지금 복음서 마가복음만 해도 벌써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시비를 여러 번 했어요. 벌써 그걸 뻔히 아는 거예요. 결정적인 약점을 잡으려고 따라다닌다는 것도 알면서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 하나가 굉장한 변화를 갖고 있는 말씀이세요. 사람들은 시비를 일으키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싸우려고 하면 다 피하잖아요. 피해요. 싫은 사람 오면 부딪히지 않는, 누구든지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약점을 잡아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끊어내려고 하는 걸 아시면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 대접을 받는 일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당신의 몸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서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일부러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 왜 들어갑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교회 왜 옵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도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오른손이 마른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한 손 마른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다. 벌써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껍질을 벗겨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약점을 잡는데, 그 안식일에 이거 한 것이 노동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십계명에 사계명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지키는 자는 죽이라 그랬죠. 죽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밀을 까먹은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까먹었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에게 들고 시비하기가 직접적으로는 어려운 질문. 그래서 결정적인 기회를 엿보는데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걸 엿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하는 자는 죽이라. 예수님이 약한 사람을 고치는 것을 치유라고 그들은 생각 안 하고 노동했다는 핑계로 잡아서 예수님을 코너에 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뻔히 아시면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의 회당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나마나 한 질문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노동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꼼짝을 안 하는 걸로 그 율법을 해석했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노쇼 하스피탈 한번 가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용, 사바스용 따로 있어요. 따로. 이거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식일에는 버튼조차도 누르지 않아요. 지금도 뉴욕에 사는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은 토요일 날 해질 때, 금요일 날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금요일 날 해가 졌는데 집안에 전기 스위치를 못 켰으면 불 없는 대로 그냥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있어. 스위치 하나 올리는 것도 노동으로 생각을 하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느 이웃이 테넌트가, 그 오너가 유대인이, 근데 아마 금요일 날 밤에 렌트비를 갖다 줬던가 보죠. 근데 사실은 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 안 받고 거기다 놓고 가라고. 놓고 가는데 하나 부탁이 있는데 그 스위치 좀 올려주고 가라고. 자기들은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입니까? 그럴 정도로 구약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문자적으로.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한 손이 마른 불편한 환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하는가 안 하는가를 엿보는 거예요. 노동하는가 안 하는가, 안식일을 범하는가 지키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되지요?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약점,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보다는 제도에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 속에 4계명의 안식일을 정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만큼은 좀 편안하게 쉬어라. 일주일 동안 노동하고 일하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예배하고 편안하게 좀 쉬어라. 미리 음식 좀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사람들은 곡해를 한 거예요. 곡해. 쉬라는 거, 생산적인 것 생각 안 하고 명령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라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혀 꼼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사람보다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안식일인데도 그 제도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제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이런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대구 제1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시작한 교회고 아주 굉장히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다 예배당에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한국적인 생활 환경 방식이 의자에 앉으면 좀 건방진 것이고 버릇 없고, 이 서양의 문화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방석 깔고, 나이 젊은 어린 사람들은 무릎 꿇고 어른들 앞에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 방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대가 흘러서 점점 이제 서양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고종 황제 때 단발령이 실패했다가 언제부터 머리를 깎게 됐을까?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외국에 여행을 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세계를 돌아보니까 우리 조선이 얼마나 낙후하고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깎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외국을 여행할 정도 같으면 최고의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귀빈들일 거 아니에요. 귀족들이 머리를 다 깎아버리니까 또 그게 유행병처럼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바로 생각하는 게 없어. 그래서 좋은 거 남의 모방하는 거, 유행 따라가는 거는 마음의 벽이 없어요. 삽시간에 그냥 다 깎아. 초창기에 주일날 예배당은 무조건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양 문화들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교회 재직회에서 우리 예배당에도 의자를 놓읍시다. 그랬더니 찬반이 갈라져서 막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경고망동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의자에 앉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 안 돼. 우리 죽기 전에는 절대로 예배당에 의자 못 들여놔. 가결해가지고 의자 만들려고 나무를 잔뜩 사다 놨는데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비 맞고 썩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지하실에다가 나무를 집어넣는 거예요. 1년, 2년, 3년, 6년이 지났죠. 6년이 지나면서 이제 절충안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뒤에는 의자를 놓고 앞에는 방석을 놓고, 방석이 경건한 분들은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의자가 편하다고 하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고집 세우던 분들도 한두 번 세상 떠나고, 그래서 이 절충 안으로 반은 의자 놓고 반은 방송 놓고, 젊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점점 의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앉아보니까 편하고 좋거든요. 결국은 완전히 의자 채워지는데 15년이 걸렸대. 15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웃을 얘기지만 그 현장, 그 시대에 있던 그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방석을 치우고 의자를 놓는다는 것은 일종의 배교 같은 느낌을, 이게 이 과도기의 고통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바로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봄, 가을로 바자회를 했어요. 주말에 하다가 자연스럽게 주일날까지 연장이 되지요. 한두 번 장로님들이 노발대발을 하고 이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서 장사를 해서 되느냐고, 막 당회에서까지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꼴이 난 겁니다. 이 주일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노동을 하느냐고. 지금 손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게 노동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보다는, 본질보다는 제도와 형식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를 앞세우다가 본인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을, 이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도그마티즘에 빠졌다고 그래요. 이 도그마티즘은 뭐냐면 독단주의, 내가 경험한 은사가 전부고 다른 사람 은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환경이 믿음이고 다른 사람은 눈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독단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율법의 주인, 완성자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얼마나 예언을 많이 했어요. 전원자가 일어나 뛸 것이고, 눈먼 자가 소경이 볼 것이고, 기머거리가 들을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그런 자가 메시아로 나타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든 자 일으키고 소경 눈 띄어주고, 그리고는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구약에서 이미 배운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 중심으로만 판단을 해버려. 결국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가장하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나친 도그마티즘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의 개성이 좋아요. 개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으면 로봇이지요. 나만의 특별한 은사가 있고 여러분의 특기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특기도 인정해주고 은사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감옥에 갇혀서 자기 도그마티즘에 빠져가지고 자기하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배척하고 죽이고, 이게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그래도 많이 깨웠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교회에 싸움이 없어요. 왜 싸웁니까? 일종의 도그마티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싸우는 겁니다.
내 의견만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문자적으로 한 손이 말라 버린 사람. 성경에는 설명이 없지만 다른 어떤 부교재들을 보면 이분은 아마 석공, 이 돌을 만지는 사람인데 너무 힘을 써가지고 오른손이 마비가 된 게 아니냐.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직업을 갖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그 가족들의 비극은 뭐냐. 이 한 사람을 살려주는 건 그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팔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좌절과 포기와 미래에 대한 절망까지 고쳐주고 그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이 사건이 단순한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회당에서 일어나야 되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감사하지만 그런 시비하는 사람이 요즘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도그마티즘, 자기 욕심, 자기 관습에 빠져가지고 새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보지 못하는 이 도그마티즘, 자기 절대에 빠진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다. 죽이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손이 말라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손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은 부유한데 영적으로 마비 걸린 사람들, 영적으로 그 가족들이 미래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름에서 불신자라고 이름할 수 있어요. 그 불신자들이 지금 손 한쪽 마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들의 종착역은 결국은 지옥인데, 지옥 가는 걸 놔두고도 우리는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이미 저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님이 구원할 것이라는 자기 도그마티즘에 빠져버린 이 겉멋만 들어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넓게 뜨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2의 바리새인화 될 수 있는 소질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프라이버시 침해한다고 전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독단주의에 빠졌다가는 하나님의 본질, 생명을 살리고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영원한 꿈과 생명을 줘야 되는 사람 살리는 일에도 결국 우리가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도그마티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이웃이 그렇게 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죽어가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금식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 훈련을 하고 하는 이유가 너무 편한 현대 교인들이 이웃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마비됐어요. 심지어는 자기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하나님의 벌 받을까 봐 겨우 나 하나 벌 받을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회당에 가듯이 예배당이나 가는 정도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독단에 빠져버린 사람들, 우리 그물에 걸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 편에 서서 미래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주님 편에 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도그마티즘에 빠져서 사람보다는 제도에 익숙해 있고 본질보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다가 메시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저들을 바라보며 행여나 우리가 그런 오류를 따라가고 흉내내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겁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본의적인 우리의 형식적인 우린 제도에 갇혀서 우리 하나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바리새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힘차게 살아드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